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노마교회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교회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교회를 세우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뒤인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유대인의 명절로 따지면, 절기로 따지면 77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77절이 해마다 첫 번째 벼 또는 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맥추절,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 떨어졌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죠. 그리고 길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강권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믿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2,000명, 3,000명을 믿었다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때 유대인 중에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속하게 됐고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상당수는 유대 안에 있는 동네로 돌아갔겠지만 또 소수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 아마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돼서 돌아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만 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과 어떤 거래가 있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모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16년 이상 그들은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근데 그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극심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그라우디우스 황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로마의 생활권이 있고 관계가 있고 심지어 로마에서 태어나기도 한 유대인들이 로마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일도 놓고 나가지만 뭐도 놓고 나가게 됐냐면 교회도 놓고 나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남겨진 이방인들이 교회를 꾸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라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를 쫓아내는 정책이 원위치 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의 생활 기반이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돌아온 거죠. 처음에는 대단히 반갑고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들어왔고 5년 동안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자기네 어떤 틀로 교회를 변화시켰죠.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일명 교회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 방식으로 회복하고 싶어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들이 만든 방식을 좀 관철시키고 하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로마 방문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방문 시도를 했지만 안 된 거죠. 결국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설을 바울이 해 나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틀을 제공한다고 얘기하죠. 9장부터 11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는 권면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16장에서 안부를 묻는 긴 그 서신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그 9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본문이고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관계에 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삭혀야 하는지, 이겨내야 하는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감람나무란 올리브 나무를 한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 람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한문 표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감람나무 앞에 돌이 붙은 것은 열매는 맺는데요, 그 열매가 먹을 만하지 못한 겁니다.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사람이 사용할 만한, 사람에게 귀중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돌이 붙으면 열매가 있지만 쓸모가 없고, 참이 붙으면 열매가 맺을 때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의 일부분 몇몇 가지들을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못 맺을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잘려져 가지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젖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젖붙임된 그 나무가 참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제대로 된 올리브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무 얘기를 하니까 이 본문이 비유인데, 바울의 비유인데, 이 나무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뭐냐? 얘기를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원가지는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잘려나가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나뭇가지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되어서 새 가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감람나무는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교회인 거죠. 또 넓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요,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곳에 젖붙임 당하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잘려서 버려지는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잘려나간 가지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고요. 젖붙임 받은 가지가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주도권이 유대인 중심으로 있다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지면서부터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비유는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노마교의 배경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고 이방인들이 새로운 가지로 붙여짐을 당하자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중요해지니까, 사람이 자신이 중요해질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주 자만스럽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접붙임 당해서 새로운 가지가 된 이방인들이 우쭐해가지고 잘려나간 유대인들처럼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가 접붙임 당한 것은 농부가 베푼 은혜거든요. 전적으로 농부의 선택이고, 그리고 농부가 접붙였고, 그래서 세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받았을 때 자신이 괜찮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이방인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갑자기 유대인이 잘려나간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갑자기 이방인에게 경고하는 얘기로 바뀝니다. 절대로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기회를 붙잡고 성과를 이루고 해낼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만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만해서 가지가 잘려나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벌어질 수 있냐면 늦게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남녀노소, 배움의 차이, 재산의 차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차 마음이 흔들리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초심이 흔들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초심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초심이라는 것은요, 발전해야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때 그 마음의 절박함들이 잘 발전해서 초심이 건강하게 유지되면서도 또 성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 가지로 접붙임당한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런 위기에 빠진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옳다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저희 어렸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어, 이런 설명을 할 때 가끔 나온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젊은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괜찮았는데 지하철 사고로 죽은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가 치러지는데 부모는 믿지 않아요. 근데 장례식에 참여한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하면서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당신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택하심을 강조하려고 보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기회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때 벌어진 죽음은 사고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완성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택하심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19절 20절에 이방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잘려나간 것은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그들이 잘려나가지 않았으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잘려나간 게 매우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은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고 20절은 경고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죽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은 하시지만 죽는 그 일을 계획하시거나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우쭐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유대인을 잘라 뽑아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했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하고 얘기하기 시작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교만했던 것하고 똑같은 교만을 일으키는 거죠. 로마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다가 이방인이 나중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떠나게 돼서 이방인만 남았을 때 아마 그 당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에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을 맡았을 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 뭔가 실패했을 때 그게 기쁘고 나를 출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도 앞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게 이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끝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자만에 빠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그래서 잘려나갔거든요. 먼저 믿는 우리 또는 모태신앙인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이 어떤 분이나 때로는 은혜롭고 정말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정한 때가 돼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잘라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이 말과 하나님의 가지를 잘라내듯 잘라내버려요. 이 말은 충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앞사람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나한테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마음대로 살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실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혹시 개역개정회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좀 메시지 같은 거 읽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메시지도 한번 같이 올려놨습니다. 읽겠습니다. 본래 가지에 주저없이 가위를 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없으시되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작에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 죽는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없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에게 벌어진 가지 잘림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말인 동시에 새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를 달게 받아들이면 그 이방인은 끝까지 접붙임되어서 의미 있는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들을, 착한 행실을 통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순간 그도 가지가 마르게 되고 잘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24절이 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을 때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가지 마른 그런 병에 걸려서 또는 믿음이 없어져서 잘려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른 가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접붙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로 접붙임을 당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교만해서 마르기 시작한다면 잘려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한 번 잘리면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있는데 회복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자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는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 그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살려주세요, 붙잡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매달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믿게 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거 알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른 가지가 믿음을 가질 때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방인 입장에서 로마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주도권을 찾으러 온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겠죠. 근데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이 마른 가지가 돼서 잘려나갔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지를 살리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냐면 새롭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내 소유가 되는 게 만족이 아니고요,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도록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 회복하도록 돕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탕자의 회개를 막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 막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도록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멀리 집 앞에까지 왔다가 혹시 돌아설까 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동구밖까지,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가서 끌고 오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수없는 기회를 주어도 그가 믿음 갖지 않고 오만하게 산다면 잘라내고 죽은 가지 되도록 버려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새로운 가지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접붙이시는 분입니다. 유대인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늦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새 가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나무에 접붙여서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늦게 믿어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잘라낸 가지라고 하더라도 다시 접붙이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처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위기의 상황을 알고 그때서야 늦게 회개하더라도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에게는요
다시 접붙이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인도하심이 즉각적이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방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스스로 지쳐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해내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뜻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는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나마 다시 접붙임 받을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해보십시오. 해 가십시오. 때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멈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신앙의 구원도 그렇고 떠나간 사람들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시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취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뭘 보고 기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멈춤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멈춤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주변에 알리시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는 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알리고 혼자 기도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아닙니다. 정말 속 터놓고 교류하고 있는 분들과의 연합기도, 연대기도, 아들람에서 터놓고 같이 나눈 그 기도가 더 능력 있고 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해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끊기지 않는, 결국 마른 가지로 잘려나갔던 그 사람이 믿음 있게 접붙임되는 은혜의 결과가 일어나도록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주도권 경쟁에서의 승리를 잡았다는 그 생각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가지를 냉정하게 잘라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 가지를 접붙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마른 가지가 회복을 원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가능치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겐 포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잘려나간 가지가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 있게 살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면하며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기대해 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로운 결과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늦어지는 응답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소중한 기도의 응답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